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드려진 물질과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2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250장을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또 그리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한 주에도 또 여러 차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용기 있게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 듬뿍 받아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등산교회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정말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다고 하지만 아픔이 있다고 하지만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활기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도 목사님 장례 예배가 3월 11일입니다. 여러분 12시 헐리우드 포레스트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동길 권사님 장례 예배가 3월 22일로 한 주 이렇게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해 주심으로 장례 준비 잘 준비하셔서 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롭게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길 권사님 장례 예배가 3월 22일 오후 3시 30분 헐리우드 포레스트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 보고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우리 조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 광고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 또는 소작임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이 비유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 저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지주들은 로마 정부에 결탁한 상류층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농민들은 대부분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지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소장료로 내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옛날 나라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면 근근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소작인들, 농부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농민들은 정부와 지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읽으면 그 당시에 좀 힘들고 어려웠고 그들이 주인들에게 조금 반감이 좀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좀 이해가 좀 쉽게 되리라 생각을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나쁜 주인이 아니라 사실 좋은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주인, 좋은 주인에게 농부들이 한 행동은 사실 정말 못된 행동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정도로 많게는 4가지, 적게는 3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악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서 알고 있듯이 과수원, 소위 말해서 과수원 주인은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보낸 종은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다시 종을 보냈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거저 보냈습니다. 다시 3번째 종을 보냈더니 상하게 했다,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마 여기서 굉장히 머뭇거렸겠죠. 내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할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더니 그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제는 내쫓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였습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상속자니까 이를 죽이면 우리에게 상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농부들이 과수원을 죽였는지에 관해서 대충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큰 물질이고 평생 먹고 살 것이니까 이게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으로 만들자. 남의 것이지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농지를 일궈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죽여서 내 것으로 쉽게 빠르게 한꺼번에 만들자라고 하는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욕심은 결국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들은 죽었을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으나 그들은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욕심이 잉태가 되었고 그 욕심이 잉태가 되어서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남들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욕심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욕심이 없겠습니까? 잘 살고 싶은 마음,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성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자, 13절의 말씀을 좀 살피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과수원 주인이 여러 차례 종을 보냈지만 얻어 터지고 거저 돌아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얻어 터져서 돌아온 그런 종들을 보고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즉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놈들 어언이 이러면서 아마 그들을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수원 주인 어떻게 했는가? 아들을 보내볼까? 아들을 보내볼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을 시켜야겠다, 홍군형을 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아들을 보낼까? 내 친아들을 보낼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오늘 좋은 사람은 어떤 분인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보면 과수원 주인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사실 그 포도원이 있으나 없으나 누굴 주나 안 주나 이 사람에게는 크게 충격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고 크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아들을 까지 주게 했을까요? 아니, 그 주인은 왜 그 아들까지 보내면서까지 그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잘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심판이 없다면 이거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기까지,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까지 까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무한히 기다리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또 한 번 주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멋져서 기가 막힌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 농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그런 비유요 예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게 일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르다.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 기록된 바. 그러니까 오늘 17절의 이 말이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비롯된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인데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갑자기 비유를 좀 이렇게 전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퉁이 돌이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아들이 죽었다, 뭐 내어 쫓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모퉁이 돌이 나오는 겁니다. 종전에는 예수께서 자신을 돌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에 비유하시다가 건축자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 얘기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유대 건축의 사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길을 돌아가는 그 모퉁이는 그 모퉁이 돌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집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심부에서 힘을 양쪽에 딱 받쳐주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모없어서 버렸습니다. 쓸모없어서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그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 돌로 필요한 돌로 없어서는 안 되는 돌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 쓸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상과 사람이 사용하는 대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 아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이놈들하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저렇게 안 될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계시고 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통을 우리가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형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주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는 심판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서 이 돌은 무엇을 뜻할까요? 농부들이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자는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바른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버린 그 자, 우리가 십자가에 버린 그 자가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메시아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할 때야만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가 도리어 심판자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이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를 가게 만들어 주시는 보혈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영접하셔서 그분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의 원인은 욕심인데 이 땅에서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루속히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70장 찬양을 들으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넘쳐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이 그의 피 생명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욕심을 내려놓고 큰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 사랑의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